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의 위기를 한번 점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뭘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좀 생소할 겁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충분한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내 삶의 방식대로 일어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공식화하는 절차를 프로그래밍화한 것을 가리켜서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탁 열어서 쇼츠를 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딱 골라서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또 열었을 때는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또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현대에 와서 알고리즘을 대표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단연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을 안내한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길을 찾고자 운전하고 요즘은 워낙 좋아서 걸어서 다닐 때도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구글링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글을 열어서 네이버를 열어서 걸어가게 되면 내가 가는 길목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을 하게 되면 막다른 길목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공사장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 녀석이 아직 미숙하구나, 나보다 좀 모자라는구나, 왜 이런 길을 안내했지,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골목길로 안내했지, 이렇게 우리는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이런 한탄의 소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광야 여정을 걷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제멋대로 광야를 헤맨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켜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딱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공사장 같은 그런 진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막 목이 타 죽을 지경인데 온몸에는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땀이 범벅이에요. 여러분, 땀 범벅이 된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진동할 뿐만 아닙니다. 헛구역질도 나오고요. 벌레들이요, 날파리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지쳐있는 이런 상황, 내비게이션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명수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주변 환경이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평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물을 어떤 물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시험만 치면 합격할 것이다, 사업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던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현실에 살면서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실패가 밀려오게 되면, 막다른 골목과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 식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나 아닌 다른 환경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변질된 알고리즘. 어려운 용어죠. 알고리즘이긴 한데 변질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와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런 논리의 구조에서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대학 합격이라는 합격증을 주실 거야.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광활한 그 일하심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경청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내가 순종한 그 행동에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돼. 내가 코인을 집어넣었을 때 그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듯이 내가 적당한 치를 넣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보상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현대가 가져온 완전 변질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1,000원짜리를 넣으면 그에 합당한 음료가 나와야 된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알고리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위대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고작 그 돈 몇 푼에, 고작 그 사업에, 그 가정에, 그 합격 때문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시겠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구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구 땅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신암동 안에, 그리고 동부제일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이런 먼지보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의 역사를 그 안에 가두어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왜 백성들에게 이런 사고에 빠졌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백성은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가 마시도록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그대들은 나와 다툽니까? 왜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왔으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줘요?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따옴표가 너무 중요한데요, 조금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살아있는 게 지금 좀 의심스러운데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와 다투느냐? 사람과 사람이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끝에 와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일과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목을 축여주지 않는 신이라면 살아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생각해 보니까 좀 오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죠. 그때 제 모친께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마는 제 모친께서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머리 나쁜 아들을 두고 저렇게 부르짖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한편은 좀 고맙긴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제가 또 뭘 했냐면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학교 가고 난 뒤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집이 옆이었으니까. 잘했죠, 그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그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저도 이제 저녁에 퇴근이 아니고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제가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를 치면요, 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대구에 있으니까 좀 모자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수능 3년 차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수능 1년 차, 2년 차 때 수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는 그 해에 너무 쉽게 시험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평균 점수가 30점이 뛰어 올랐는데, 저는 모의고사 치던 그 점수 그대로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사건은 모두가 몇 점이 올랐다고요? 30점이 올랐는데 저는 몇 점이 내려갔습니까? 30점이 내려간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 모친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차라리 밥을 드시지. 제가 1년 동안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그 해에 특차 시험 치고 그냥 합격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예화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고3 시절에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요,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내줄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날 좀 공부 좀 더 시키지, 정부가 엄마의 정보력이 아들의 합격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내 엄마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또 뭐 했냐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고3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참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고난의 현장 앞에서 주변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요, 친구를 원망하고 우리 교회 선배들을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합격이 안 나왔거든요.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왜? 물을 안 주셨거든요.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코인을 넣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대처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주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백성 앞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일강을 시작.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거라.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그 숙시가가 뭐라고 다 있습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네, 좋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호렙산의 바위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원로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각자가 적용을 하면 아주 놀라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은 모세야, 모세야, 너 지팡이 그거 들고 있지? 그거 가지고 가서 저 반석을 세게 내리쳐라. 너 있는 힘을 다하여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식어를 달아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쥐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 들으십시오. 안 들으시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겁니다. 바로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나일강 물을 세게 탁 내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리치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피로 변한 그 강물이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냐면 무려 7일 동안 그 강물이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어떤 지팡이입니까? 물을 내리치면 물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하는 지팡이에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그겁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복을 주시는 지팡이입니까? 심판을 주신 지팡이였습니까? 심판을 주신 지팡이였어요. 이제 여러분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무서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 물 한 방울 없는 저 반석을 내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재앙을 가져왔던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더니만 이번엔 피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지팡이가 생명이 재평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지팡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짜잔 하고 바뀌어진 변화된, 아니면 다른 지팡이를 가져온 또 다른 새로운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계속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한 지팡이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입니까? 다른 지팡이입니까? 같은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심판에 이르고 또 하나는 복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지팡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피로 바뀐 현장에도 그 지팡이를 통해 함께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불합격과 때로는 절망 속에 있고 때로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복을 주실 때만 계신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와 같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허락된 일상의 삶은 오늘 제게 목회하고 있는 이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은 제게 주어진 지팡이와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성경을 보는 것도 저에게 준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현장도 여러분에게 쥐어진 지팡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팡이, 그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최성수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최성수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지팡이입니까? 저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반석을 내리쳐서 지팡이를 통해 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까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던 메시지예요.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내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요,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그 길에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손에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들렸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렸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현장 속에 내리쳤던 그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 동일하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언어와 행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교와 학문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수많은 은사와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부지역에 우리 온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공부가 있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은사가 있느냐?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들고 쳐라, 활용하라, 방치하지 말라, 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쥐어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지만, 우리도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하고 있는 그 목회 네가 하고 있지? 그래, 맞아. 그러나 그 지팡이 내가 쥐고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는데 성적 달라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고3 시절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모친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차라리 한 끼 더 식사하시지. 그죠? 저녁에 들어와서 그 기도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공부하지. 이런 원망이 섞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3 시절에 제게 지어주었던 그 학문의 현장, 저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 그 주인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오며, 이제 제 나이가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제 인생을 살아온 이 인생 가운데에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가슴을 너무나 벅차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지팡이인 걸 알고 난 뒤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30살 이후에요, 여러분. 이후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두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에 와도 100%, 들어가도 100%, 지쳐도 100%, 온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내겠습니다. 내 일상은 내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2026년 5월 30일입니까? 30일, 예? 하나님께서 31일 동부제일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저도 잘 되고 싶었어요, 그때. 근데요, 얼마나 교만하게 짝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재앙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살아오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슴 벅차 오르니까, 이제는 직장을 그냥 다닐 수 없고, 이제는 공부를 그냥 할 수 없고, 이제는 성경을 연구해도 누구 거 뺏길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그러면 내 힘을 믿는 또 다른 자판기 아닙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판기는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음료를 꺼내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자기가 치고 싶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쳤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물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얻고 싶어서 100번 1000번 때려보십시오. 지팡이만 박살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오늘 일상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3 시절에, 그 짧은 시절이었지만 원망했던 그 원망은 이제 제 안에는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고 우리 동부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아이 컨택하며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셨군요.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을 통해 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모델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응답에 제가 다시 이제 응답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또다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 신은 가짜 신이다. 이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그 결과 너도 못 받았네. 내가 왜 그런 수고해? 그건 가짜 신이야. 의심스러운 신이야. 이렇게 시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이 흔들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서로 다른 지팡이였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였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가 좋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업장,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터, 하나님은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겁니다. 언제요? 지칠 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오히려 주님께 물어보고 그 성경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시대의 알고리즘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성경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왜 길이 막혔지? 막다른 골목이지? 왜 공사판이지? 하나님 최고의 내비게이션인데 따라왔는데 왜 배고프지? 왜 불합격했지?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사막 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간 모세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폭포수같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반석을 내리친 모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올려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에 이제 당신이 응답하라. 이제 나를 향해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에 이제 내가 응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먼지보다 작은 그 알고리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들어가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원대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괜찮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울지 마시고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장 힘든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네가 힘드냐? 고3 때 그렇게 기도해서 실패했느냐? 걱정 마라 아들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제게 주셨던 그 음성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치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기대치에 이제 내가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를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